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그 태양이 한낮을 지구를 비추고 저녁에 해가 뉘어는 넘어갑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저녁에 서산으로 넘어가듯이 모든 건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루도 그렇고 한 달도 그렇죠. 일일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또 한 해도 그런 것이죠. 한 해도 우리가 1월 1일 시작했는가 싶더니 12월 30일을 맞이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품에 있다가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언젠간 우리 앞에 인생의 마지막 길을 고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이렇게 시작했는가 싶더니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인생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언젠가는 이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물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불로 태워서 모든 하나님의 처음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누차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불로 태워서 완전히 다 없애버릴 것인데 아직도 남겨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남겨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8식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산에다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산에다 배를 짓지? 뭔가 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사람들은 비아냥거렸고 그들은 노아가 하는 그 배를 짓는 그 사업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노아는 100여 년에 걸쳐 방주를 짓고 나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면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할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쳐댔지만은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쳐댔지요. 그러나 방주에 온 동식물이 다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간 연후에 방주의 문은 닫혔고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오고 온 땅은 물로 뒤덮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며 몸부림쳤지만은 어느 한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멸망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영은 하늘나라 낙원에서 살던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영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시키고 나서 우리 살아남아서 아직도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변화시켜서 휴거를 시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끝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오신다고, 그리고 구원시키신다고, 그리고 우리를 휴거시켜서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금년 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마치는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내가 올 때에 징조를 말했습니다. 징조. 우리가 구름이 하늘에 듬뿍 끼면 비가 올 징조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구름이 아주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쫙 들이오면 머지않아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조금 있으면 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번개가 언제 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번개 치고 나서야 우리가 번개 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비가 내릴 징조는 알지만 빗방울이 언제 떨어질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번개를 칠 때마다 또 구름이 낄 때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구름 끼는 인생이 있겠구나.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번개 칠 때를 알 때가 오는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러면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32절 이하에서 읽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엄청나게 아주 실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거기 가서 열매를 따서 좀 시장하시기 때문에 먹을까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제자들하고 싹 나오는데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고 났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뿌리까지 완전히 싹 말라버린 것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고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만이지 그 나무하고 무슨 원수가 졌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신실한 잎사귀도 있고 모든 건데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하셨어요. 마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많이 찾는데 실제로 그들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부르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참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33년에 순교하시고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는 AD 70년에 37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 나라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가 절대 그 나라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나라 없는 그 삶을 전 세계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와 같이 이런 일이 있거든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생겨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무화과 나무격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교훈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945년에 5월 14일 날 48년이군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회복을 해요. 그 나라를 찾아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나라를 찾아가지고는 그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6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부터 그 나라를 공인을 받아요. 공식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공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문화적, 과학적, 모든 지식적 모든 부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어느 세상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발전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는 여름 끝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잖아요. 그럼 열매를 딸 때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을 하고 우리 살아남아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휴거시키는 그런 시기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찾아서 나라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세대를 몇 년으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객이되어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그 애굽 백성을 섬기다가 그들이 4대 만에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400년을 4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년을 1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1948년 그 해에 태어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이 100년이 되는 해가 2048년이에요. 2048년.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국고로 세워서 모든 승인을 받은 때가 2065년이라고 1965년이라고 한다면 100년이 되는 해가 206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몇 년이 지나갔냐면 2018년이 70년 되는 해고 2028년이 8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2048년이면은 100년이 되는 해고 나라를 국가로 정식
공인을 받은 때가 2065년이라고 하면 그때가 100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에 종말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지진과 기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종말 때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교훈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엄청난 전염병이 이 세상을 창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를 우리가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종말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가 서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시대가 또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동네가 뭐 서로 음식을 하면 나누가던 그 시대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한 아파트에 살면서 앞집, 옆집, 뒷집, 위에 아래 이렇게 하더라도 왕래가 없어요. 한 건물에 살면서도 뭐예요? 종말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간의 사랑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마태복음 24장 그 4절 이하에서부터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부 증거되리라.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 남방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어느 일개 조그만 부족들이 사는 조그만 마을에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아마존이라든지 저 아프리카 쪽으로 보면은 언어가 없어요. 말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없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짐승처럼 수신호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그거를 전부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그 국어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조그만 섬이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오지 마을이든지 저 필리핀 같은 데는 걸어서 일주일씩 들어가는데도 거기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그 산골짜기에 그 마을이 있다고 거기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공중구름 타고 하늘 강림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막 웅장하게 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영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조금 더 있다 오시라고 그럴 겁니까?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사람들은요,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세상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세상에 사는 삶하고 관계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에 아랑곳할 것 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먼 훗날이 되는 건 아니고 좀 가까운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종말에 인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종말 때가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다른 데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뭐를 사랑하느냐? 인간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중심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를 위하는 누구든지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거를 깨트린다고 그런다면 상대방을 인격이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무참히 살해할 수도 있고 무참히 응징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비일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좋지요. 재물도 좋지요. 왜?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니까 좋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징조 중에 하나 말해볼까요? 사람들이 종말 때가 되어지면 인간과 관계 속에서 불법을 성함으로 인간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오면서 인간의 관심이 짐승으로 가요. 개는, 자기가 기르는 개는 집에 들어가면 꼬리치고 반갑게 여겨줘요. 근데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쳐다도 안 보고 냉랭하고, 집에 들어가서 좋은 형제, 좋은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은데 들어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좋아야 할 그 집안이 아주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멀어지면서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인간의 사랑이 요즘에 말을 해요. 근데 인간의 사랑이 기계 쪽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전에, 이거 오래된, 몇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서 한 청년이 부모님한테 결혼을 한다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 그 기수가 누군가 데리고 와보라고.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첩장도 만들고 결혼식 날짜를 정해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안 데리고 와요. 신부가 누구냐고. 그 부모가 중주목을 대니까 로봇을 갖다 대놓고 로봇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너 정신이 있느냐고. 근데 그 아들이 요지부동해요. 그래서 결혼 청첩장을 올리고 정식 로봇하고 결혼식을 정식으로 했어요. 그 나중에 그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로봇이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 사람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걸어오면서 집에 들어가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로봇이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는 사랑과의 그 끈끈한 사랑, 우정 이런 게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로봇이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두꺼운 그 방어 이렇게 가슴에다가 대는 거를 차고 어떤 등치 좋은 남자가 있는데 갑자기 로봇이 그 앞으로 달려가는 옆차기를 하는데요. 날아가서 떨어지더라고요. 이 로봇이요. 우리 인간처럼 싸움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 로봇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을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그 AI를 통해서 로봇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종말의 징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관계가 끊어지고 있어요. 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형제가 어디 있어요? 돈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돈 앞에는 부부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심화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은 아직 그때가 이르진 않았지만은 그때에 자꾸 이르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 때 일어날 인간의 삶과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지 지금 아주 가까운 어떤 근거리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년을 마지막으로 이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같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에녹과 같이, 또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이 그 몸이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부활체하고 휴거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많은 백성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각종 방언과 각 족속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 살 곳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잠자는 동안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분명히 잠이 없어졌어요. 왜?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깨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항상 그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말 때에 어떤 것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심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참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돈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돈을. 지금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롯과 그 두 딸과 롯의 처 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들어갔었을 때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는데 이런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불이요, 일반 불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녹여내는 겁니다. 돌이고 새우치고 관계없습니다. 엄청난 불덩어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롯의 처는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롯과 두 딸은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나갔고 롯의 처는 가다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뒤를 돌아다본 이유는 그가 갖고 오는 인생, 그가 만들어 놓는 그런 모든 재물, 돈, 금은 보석,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거밖에 여러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죽는다는데, 너 반드시 뒤돌아보면 죽는다 하는데도 뒤를 보더라니까요. 글쎄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달리라고. 그럴 때 혹시 뒤돌아보는 사람은 뭐 때문에 돌아볼까? 아이고 저게 내 돈이 수천만 원 있는데 어떡하나 저거. 저 금은 보석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 형성되어 있어요. 돈으로, 금은 보석으로.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할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옛날에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천장에다 올려놓고 나팔을 하나 주면서 너는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당신은 그 천장에서 나팔을 불어대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내가 떠들을 테니까 나팔을 부르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로님이 올라가 있고 성도들은 같이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나팔이 빰빠라빰빠라빰빠라빰빠라 그냥 막 나팔이 불어대거든 천장에서. 그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전부 의자 밑으로 들어가 숨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걸 경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모신다는 나팔소리 들면 환영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간 살아가는 인생, 언젠간 금년 한 해가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이 오고 있고 이 세상도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